오늘 본문 말씀 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록한 서신이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부릅니다. 그 중에 두 번째인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굉장히 큰 마음의 힘과 기쁨을 주었던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곳은 사실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하던 그런 교회였고, 그 고린도 교회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처럼 조그만 건물이 있고 이런 그 지역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의 편지를 가져다가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바울 서신입니다. 오늘 이 본문 3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에도 이 3장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3장 1절의 말씀이지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리고 나서 2절로 쭉 기록되는 내용을 보면 아주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핏줄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복음은 이 육체적인 혈육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 정말 앞길이 구말리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크게 될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춘,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에서 생활을 했고, 그 열심이 어디까지 뻗쳤냐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는, 그래서 잡으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행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이 종교적인 열심, 이걸 보통 사람들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그는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열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는 자리에 내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증인을 선 그런 열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아주 이 앞뒤 없는 열심이 결국은 사람을 죽게 해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앞뒤가 없어요. 앞뒤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고라도 그들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지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죠. 얼마 전에도 오래전에 이단들 가운데서 뭐 사람을 죽여서 매장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도 했고, 자기들의 이 교리나 뭐 이런 것들을 지켜내려면 이것을 회방하는 사람들을 가만 안 놔두고 해야 하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는 거죠.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이 앞뒤 없이 생각 없이 믿기 시작하면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 뭐 사람 다치는 거는 눈 깜짝도 하지 않지요. 그런데 정상적인 복음을 듣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봤지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까지 내 주장을 피력하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관철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 하는 그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죽여가면서까지 힘들게 하면서까지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런 자리에 자기를 내놓기도 하셨지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3장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시 유대교의 사람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 선민 사상에 대한 아주 종교적 고집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사고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언젠가부터 이 교회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혹은 아주 그 몹쓸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게 돼요. 심한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마귀 새끼라고 그래요. 정상적인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요, 교회를 핍박했든 하지 않았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둬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으로 저주를 하거나 우리 입으로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거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 내 백성이야 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할 말을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 내가 유대교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정통 신앙을 가졌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자다라는 이런 육체적인 신뢰와 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유대교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이제 뒤집으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은 어디서 나와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일하고 교회 와서 일 좀 하고 이런 것들을 일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죠. 예배한다. 여러분, 예배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예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서 설교 듣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이게 물론 예배의 내용이지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는 거지요.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거든요. 여러분 엎드렸습니까? 자지 마. 졸지 마라고. 엎드려 자지 마. 엎드리는 거 눈 감고 기도해. 나중에 코를 골아요. 티가 나. 자지 마. 예배 시간에 졸지 마. 이 워십이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옛날 왕들 앞에서 왕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엎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왕의 권위 앞에,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얼굴이 땅에 닿도록 머리를 숙이고 왕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뭐라고 하면 요즘 그 드라마가 잘못된 거죠. 왕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쳐다봐요. 곁눈질로. 죽어요. 고대 왕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죽어버려요. 왕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인격이 지금, 우리가 실제로 그 이슬람 교회 가면 이슬람 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신전의 그 방향을 향해서 엎드리는 걸 보셨죠, 여러분? TV나 이런 걸 통해서 기도할 때 보면 납작 엎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성전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거든요.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를 행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제사는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오게 된 거지요. 왕을 만나는데 이제는 옛날처럼 죽을까 봐 두려워 떨면서 부들부들 떨고 엎드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이제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이 말 뜻 안에는 예배와 신앙생활 모두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시지요? 교회 다니시지요? 신앙생활 하시지요? 제가 물어본 세 가지가 다 같은 이야기입니까? 다른 얘기입니까? 이걸 다른 얘기로 듣는 분은 좀 뭔가 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아직. 교회 다닌다. 그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보면 야, 왜 교회 안 나와?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학원 다니는 개념으로 어릴 때 아마 야 엄마가 혹은 아빠가 야 오늘은 교회 가지 마. 우리 오늘은 다른 데 갈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과 다른 데 가는 것은 같은 일이에요. 그 아이의 생각에 그러니까 물어보면 아 이번 달은 교회 끊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학원도 끊잖아요. 학원도 다니다가 엄마가 야 이번 달은 학원 선생님한테 이번 달은 쉰다 그래. 예. 그리고 와서 이제 선생님한테 엄마가 학원 이번 달 끊으래요. 교회도 그래. 교회도.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학원을 다니는 거나 교회에 다니는 거나 똑같은 얘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지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그래요. 가끔 교회를 끊으려고 그래. 끊지 마. 끊지 마. 교회 끊으면 안 돼. 교회를 끊으면 안 돼. 교회는 끊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신 백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항상 연결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라고 하는 곳 한 번 잘못 가면 억지로라도 가야 되는 곳 그렇게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 뭐 여자 전도사님들이 한 주만 안 오면 막 신방을 가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한 주만 안 오면 바로 신방을 가요. 뭐 오라고 하든 안 오라고 하든 무조건 가요. 왜? 안 가면 안 되니까. 무조건 갑니다. 그러니까 한 두 번 안 오면 두 번 계속 가요. 세 번 안 오면 계속 가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한번 가줘야겠다 하고 한 번쯤 나가주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을 누군가 억지로 끌고 온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봐요. 설마 안 들겠지. 설마 손을 들겠어요? 우리 범인 형제 자발적으로 오신 거 맞죠? 그 먼 세종시에서 KTX 타고
광명역에 내려서 또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 억지로 잡아 당겨서 온 건 절대 아닐 거란 말이죠. 우리 정우식 집사님 억지로 오신 거 아니죠? 어이없다는 또 웃잖아요. 왜 나한테 어이없게 이런 걸 물어보십니까? 또 한 명 어디 갔어? 여러분들 억지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민금주 성도님 억지로, 민금주 집사님 억지로 오신 거 아니지요? 절대 아니지요. 우리 김주현 성도님 억지로 온 거 아니지요? 저분은 억지로 온 게 아닌 게 확실해. 모르는 분이었거든 처음에. 교회를 자발적으로 오신 거지.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만일 억지로 교회에 끌려온다면 여러분들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내가 알기로 교회는 억지로 다니는 곳이 아니라던데. 정중하게. 눈치 보면서 다녀도 안 돼요. 목사 눈치 보고 친한 사람인데 또 안 가줄 수도 없고 말이지. 제일 힘든 분이 누구냐면 동네에서 굉장히 친해. 그래서 교회를 와요. 그런데 싸워. 교회에서 싸운 게 아니고 동네에서 싸워. 그래갖고 어떻게 해? 안 나와. 그것도 혼자 안 나온 게 아니고 둘 다 안 나와버려. 그러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 같아? 제일 힘든 사람이. 저 힘 안 들어요. 목사님 안 들어요. 우리 교회는 제일 힘든 사람이 없어. 다른 교회는 목사님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내가 기르는 내 자식들이 아니잖아. 나한테 여기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모였지만 그분들을 억지로 막 목 잡아가지고 억지로 교회에다 말뚝으로 박아놓고 염소 풀 뜯기듯 긴 줄 매가지고 묶어놓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 교회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열심 가지고 하면 언젠가 끝이 나요. 내 열심 가지고 하면 언젠가 끝이 납니다. 친한 것, 좋은 것, 나한테 잘해주는 것 이런 걸로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언젠가 이게 바닥나면 언젠가 30년 산 부부도 싸우는데 생판 남이 혈육도 아니고 피부치도 아닌데 앞집 옆집 산다고 아무리 이웃 사촌이 좋다고 해도 싸워요, 여러분. 뭐 때문에 싸우냐면 말 때문에 많이 싸워. 말 때문에. 누구한테 옆에 가다가 야 누구네는 뭔데 안 이쁘더라 옷 이러면 이제 끝이야. 야 니네 옆집 누가 그러던데 너 옷 그거 안 이쁘대 잘못 샀대. 뭐?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해? 이게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아무리 친하고 좋아도요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싸우는 건 좋아. 싸우고 화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끊어버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요.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지요. 친분 관계 이런 관계로 교회가 얽혀 있으면요 나중에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큰 분란이 일어나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가 아주 큰 환란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면서 이제는 친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 된 다시 만들어지는 또 성도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태 가지고 있는 동네의 관계 이거 조용히 교회 밖에다가 내려놔 버려요.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죽어라고 친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 밖에 나가서도 자기들끼리 놀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성질을 내. 저것이 교회 다니기 전에 나랑 잘 놀아주더니
교회 다니고 나서 왜 나랑 안 놀고 저거 교회 다니는 것끼들만 노네? 이렇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내가 교회를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다니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셨던 일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쏙 뽑아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었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람을 다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십니다. 마을을 두루 다니십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소식을 증거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그 영광을 돌리고 마침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2장에 기록되고 있죠. 자, 이제 3장의 말씀을 다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실 여기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태어나면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유대인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몸에 그 표시가 남죠. 바울 역시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디모데라고 하는 이 목회자를 바울이 부를 때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받도록 권고를 하죠.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거지 할례를 위해서 할례를 받은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육체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몸에 할례 받은 그래서 정통 유대인인가 아닌가 이것으로 자기가 완성된 자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감사헌금도 하시죠. 뭐 선교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많은 헌금들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 11조 헌금 하는 분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11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런다고 제가 뭐 11조도 하고 더 하시오 이런 뜻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들으세요. 11조를 하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건 맞아요. 아무나 11조 하지 못해요. 돈 아깝잖아요. 돈이 남아서 11조를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돈이 남아가지고 집에 굴러다니는 돈 한 뭉탱이 주워와가지고 11조 하는 분 없단 말이에요. 전부 빠듯하잖아요. 어떤 때 보면 이분이 11조 하는데 생활 괜찮을까 염려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11조 하는 경우를 제가 봐요. 굉장히 마음으로 좀 여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11조를 하는 분들이 있죠.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11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는 것에 대해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11조 안 하는 것이 나는 하고 너는 못하니까 나는 완성됐고 너는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너 신앙적으로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신앙적으로 완성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바울 자신도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복음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억울한 옥살이도 수도 없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완성된 자가 아니고 아직도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나는 목적지에 도착한 자가 아니고 아직도 그 푯대가 저 앞에 있고 내 앞에 있고 나는 그 푯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다.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완성됐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목사가 제일 완성 안 된 존재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다 목사님 좋아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저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은 들 줄 알았는데 안 드네. 좋아요. 설마 손 절반 든 사람 내가 본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사도인 바울이 내가 지금 나는 완성된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서 어느 누가 나는 완성되었다 실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치 그렇게 완성된 것처럼 자신을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어디에 있었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시대에 살고 바울의 사역지에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완성된 것처럼 굉장히 뛰어난 신앙을 가진 것처럼. 그런데 결국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 게 아니고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연세가 들수록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말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요. 저도 이제 50 넘고 60을 이제 내일 모레 바라보다 보니까 야, 이거 정말 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누구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말을 좀 쉽게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생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입에다가 자물쇠를 하나 가운데 달고 다녀요. 필요하면 열어서 말하고 필요 없을 땐 닫고 이렇게 할 정도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면 여러분 정말 언행에 주의해야 돼요.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면. 그래서 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함부로 정죄해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쉽게 단절시켜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아직 멀었고 너는 나를 따라오려면 한참 있어야 돼라고 이렇게 그를 약간 아래로 내려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인격체도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저 안에 있는 대소변을 못 가리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질 않았어요. 우리는 모든 인격체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머리를 숙여야죠. 그게 겸손의 표현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자랑거리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7절에 이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사실 바울이 했던 유대교에서 했던 모든 일들은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유대교의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죠. 이야, 바울이라는 사람 정말 능력 있어. 일 잘해. 기가 막혀. 이야기를 하죠. 야, 그 사람 학벌도 대단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학벌이 필요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양반이라는 분들은 복음을 잘 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양반이라고 하는 그 채통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종도 양반도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 부르니까 이게 싫은 거지요. 이게 싫은 거예요. 양반하고 이게 차이가
나니까 종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양반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되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잘 안 받아요. 그 복음을 서민들과 물론 일부 뭐 사람들이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걸 굉장히 싫어하지요. 그래서 산것들의 종교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죠. 산것들의 종교.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데 이 나라의 기독교가 이만큼 건강하게 자라나고 이렇게 부흥되는 그 이면에는 복음 초기에 정말 고생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분들의 기도가 바로 이 밑거름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분들이 흘려놓은 피와 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볼 때, 그분들이 예수로 자랑 삼았다면 지금 나의 자랑도 그분들과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게 정말 맞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다 뒤로 해놓고 딱 한 군데만 봐도 바울이 지금 따라가고 바울이 붙들고 있는 게 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내 가진 모든 자랑 이제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태껏 나로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게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고 옥에 가두는 일이었어요. 돌아서 보니까 내 열심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이 다시금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서 막 전도를 잘 하기 위해서 막 훈련을 받아가지고 성경 구절을 막 한 200, 300구절을 줄줄줄줄 외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성전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착각해 버려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물을 중요시 여긴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성전 건물 안으로 제사하러 오는 그 백성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으신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 제사를 담당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교회 건물이 중요하냐? 아닙니다. 성전도 허물어지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교회 건물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몇백억 들어 지었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솔직히 생각 말해봐. 솔직히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어놓으면 그거 자랑하는 성도는 우리 교회 하는데요, 교회에서 한번 시험 들어봐요. 지 것도 아닌 게 금방 드러나요. 교회 떠나거든요.
싫어, 교회 안 가. 휙 가버려. 여러분 거 같으면 가겠어요? 여러분 재산이 그 교회가 여러분 재산이라면 그 교회 떠나겠냐고? 절대 못 떠나겠죠. 땅이라도 파가지고 흙이라도 뜯어가야지. 그냥은 절대 안 나가겠죠. 결국 교회는 건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나로 그 동네에 살게 해주시고, 그 회사에 다니게 해주시고, 내가 만나는 이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만나는 모든 인격체들에 대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다 그렇죠.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죽일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이거 믿으십니까? 네. 범우 형제, 우리 혜인 자매 사랑하죠. 많이 사랑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보다 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요.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냐면 자기예요, 자기. 같은 죄를 둘이 지면요, 남의 죄는 커 보이고 내 죄는 그럴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나는 이유가 있었어. 나는 그때 그럴만했어. 너는 아니잖아. 이렇게 나가는 게 사람이죠.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요. 타인에 대해서 아주 인색하죠. 그래,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 죄 앞에서 바뀌어야 돼요. 그래, 너는 그럴 수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은, 죄 용서 받은 이 일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생활 같이 열심히 하자. 이렇게 나와야 돼. 우리의 정죄는요, 타인에게 너무 인색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니까지 그래갖고 신앙이냐? 라고 정죄해 버려요.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나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죠. 그런데 반대가 돼야 돼. 타인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이 돼야 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으로 안 나갈 수가 없지요. 왜? 다급하거든요. 하나님 저를 좀 보세요. 제가 이 지경인데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관대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가진 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의로 가지고 삽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나는 1년 52주 단 한 주도 교회 안 빠집니다. 단 한 주도 예배 한 번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걸 의로 달고 사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고 그런 것들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는데 힘을 얻게 하면 나중에 이게 아주 무서운 무기가 돼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무기가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0절로 16절의 말씀의 이 핵심이 뭐냐면 너는 아직 잘하고 있어. 이거예요. 자라나고 있어. 바울인 나도 옥에 갇혀 있고 많은 일을 했지만 나는 아직 다 잘한 게 아니야. 나는 아직 성숙한 게 아니고 나도 믿음 안에서 아직 자라나고 있어. 그렇지만
당신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도 아직 자라나고 있어요. 그럼 나도 아직 자라나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시오. 자신 있게 본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알고 자라나고 있다는 자신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싶거든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막 땀 흘려 일하는 그런 것에 취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하고 싶거든 성경을 잘 읽어보고 성경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누려보고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 얼마나 육신의 자랑을 가지고 살았던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자랑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겸손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또 섬길 줄 아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